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의 16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좁은 문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문이 참으로 좋고 쓰기에 좋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외로운 길이요. 그 길은 성령이 없이는 아버지가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외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눈과 세상 것을 보고 자꾸 낙담하고 떨어집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마귀오니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잘 이겨서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좁은 문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내용으로서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즉 만유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로 후사를 세웠다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 창세전에 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그것을 저들도 함께 보게 하여 주셨소서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은 영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 영이 그와 하나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만들어 가냐는 거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죠.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많은 것이 허점이 많은 자가 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명목적으로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올라와서 설교하면 된다. 아니 그거죠. 준비하죠. 틈틈이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번 정도 하면 끝나갔다. 7번 정도 하면 끝나갔다 했는데 이게 10번이 되고 12번이 되고 15번, 16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냐냐 하는 말은 바로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래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라는 사람은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다고 이 말이에요. 서기관 바로 자기가 그래도 의인이요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이 많으니 내가 너희 말을 보려 함이라. 너에게 능력이 있나 보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이 참으로 말뿐이냐 아니면 과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모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과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유익이 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뭘로 생각하냐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세상의 정욕에 탐욕에 있는 그것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천국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걸 알게 하려면 바로 8절, 9절, 11절을 보면 되죠.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8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냐,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하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으냐,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어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심판대에 쓴 자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좀 간다겠는데, 이렇게 둘이 뭉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감해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증거는 한편만 아니라 양편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자 누구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증거한다? 자기가 우리 애들인 그 속전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에. 그러면 그 속전이 뭘까? 내가 그 피로 구원받은 거,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1조 하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땐 돈이 맞아요. 10분의 1을,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매달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이 고백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주일마다 연보를 갖고 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올리신, 바로 나의 죄의 속전을 드신 그 생명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전에 올 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믿음에 내가 당신의 보혈의 피로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항상 돈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거예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를 만들어가야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7살짜리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모르죠. 자기 집에서는 외동딸이요 외동아들이니까 귀하게 여겨서 그래요 그래 30이 되고 20이 돼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를 봤을 때 아니 나이 30 먹은 사람이 20 먹은 사람이 아직도 저래?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쩌고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 부모 외동 아들이고 외동 딸이라도 아무리 기업을 시켰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속으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왜? 오냐 키우다 보니까 그게 집에서나 오냐 하는 것이지 밖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자기 가슴을 찢는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 그래도 교회에서 일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만큼 성장해 있냐 말이야. 믿음도 안 했다 하면 천국과 내가 멀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야 말이죠. 그러나 그 받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갖추지도 않고 간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동네 감나무가 좀 괜찮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이 열어서 비가 안 와도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왜요? 감의 모형을 다 갖췄어요. 근데 떨어져. 아 그러면 그 감나무 아니요. 거기에 감나무가 많이 아주 붙어요. 거기서 붙을 만한 경쟁에서 붙은 자만이 나중에 뭐요? 열매로 남는 겁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신앙생활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 뭐를 지키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진리로 오셨다. 그래서 주님 누가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성장시켜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장했단 말은 내가 믿고 안다는 말은 믿음이 연륜이 갈수록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건 아니야, 저건 하면 안 돼,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는데도 아직도 분별이 못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내 직분이 뭔데 하고 어린 양을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는 귀한 외동딸이요 외동아들일지 모르지만 나와서는 그 나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모부터 가슴을 찢어. 내가 저것이 아직도 분별 나이가 몇 살인데 분별을 못하냐 이 말이요. 집에서나 외동이고 집에서나 귀하게 여기지 밖에서도 그러냐 이 말이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이라. 그럼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그거죠. 아니 저렇게 흉악한 데도 가냐고. 예, 갑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흉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예수를 알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가 육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했다면 그는 첫째 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냐 이 말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보낸 그 성령을 믿고 묵묵히 따라오냐 이 말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야, 꼭 그것만이 신앙이야? 하더라도 그래. 자네가 믿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묵묵히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에 간 자가 주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안다는 거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안다.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역이 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모르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영혼을 대단할 때 아무 일을 못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이미 그는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는 자요. 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가 내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 나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 그러면 내 의지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아가 있죠. 사람이 다 자아가 있고 자기의 인격체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자기 의지로 받지 않냐고.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알고 예수를 안 자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해. 누구보다 더 신뢰할 만해. 그런데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서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내 생각대로 알고 예수민들을 핍박하고 중용들을 갚아줘야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어리석은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보고 그런 확실한 지식 때문에 그것보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보다 그걸 싹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를 왜 그에게 발견되려고 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갈 때 그가 키요 그가 열쇠인데 그를 위해서 가려고 찾고 계십니까? 그에게 발견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수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행악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들이 그런다. 길거리에서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앉아서 떡을 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라 할 겁니까? 그러면 이들은 주님이 볼 때 길거리 따라다녔고 그렇죠? 앉아서 떡을 먹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은 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어디서도 이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모든 자 떠나갈지다 그러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육신만 배부르면 됐으니까요. 요한복음 6절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 주님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요. 내가 참으로 모든 공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다 보니까 11조를 좀 못했고요.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의 석전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예배를 잘 드리고 영혼 오면 그냥 내가 받는
내게 맞는 영혼들과 잘 지냈지 않습니까? 행악자들이라 이 말이요. 악한 자라 이 말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언제 내가 너 보고 같은 레벨로 영혼을 보라겠으며 같은 급으로 영혼을 보라겠냐? 그러면 내가 너와 같냐? 내가 너와 급이 같아서 그렇게 자기 의로운 자들이 죄인의 친구요. 어? 어? 저주받은 자의 친구라고 할 때 왜 내가 말없이 따라다니겠냐? 문둥이로 갔을 때 저주받은 자였고 저주받은 자의 친구였고 죄를 진 자의 찾아가니까 죄에 보시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들보다 못해서 그랬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핑계할 수 있으나 내가 왔으므로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와서 헌 행적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구원주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구주라고 하면서도 죄인들을 찾아가고 원수에게 억눌린 자를 찾아가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찾아가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들이 자기 의지를 할 때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내 것대로 보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똑같은 목사들은 신학이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학에 벗어나잖아. 신학이 당신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기준을 준 것이지 성경이 거기에 맞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지워지면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이 사람은 없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왜 여권을 가지고 가요? 왜 여권을 가져가냐 말이에요. 또 왜 비자를 가지고 가요? 예, 여권을 가지고 가지만 내가 이 나라에 몇 개월 동안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보호를 받지만 기간 후에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그것을 보호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권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있어도 비자가 있고 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와서 각 나라 가면 대사관이라고 한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나라에 이런 일로 가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면접을 보고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여권이 있으니까 당신 나라 가서 며칠간 좀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허락해달라는 소리겠죠. 근데 당신은 안 된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비자 발급을 안 되면.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자를 받듯이. 응?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여권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갈까? 왜 악하고 모든 행악자라고 했을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이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나의 일을 졌을 뿐이지 성령 안에서 그 시민권에 맞는 역할을 안 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해서 다 자유합니까? 아니죠. 세금을 탈포하거나 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벌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법과 질서가 있다는 거죠. 법과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 예수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없이는 그 길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그분은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셔서 열었다 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 그는 자기 육체로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했어요. 열어놓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열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준 그 길을 가는 길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건 관계없어. 나 예수 믿으니까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앞에 행악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19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보면 27장에 보면 그가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더라 그랬습니다. 응?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게 뭐요? 이제는 열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가 계실 때 성막이 있을 때도 그가 그 길을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하고 마태복음 27장에 와 있어요. 27장에 자 마태복음 27장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휘장이 과연 갈라졌는가? 그분이 그렇게 열어놨는가? 자, 그러면 50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며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은 원래 하나인데 하나 폭으로 만들어서 그걸 찢어졌다는 거죠. 그게 우리 육신이 죽어서 내가 보자면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사냐는 거죠. 이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다 누리고 싶어 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니까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욕구가 당연히 일어나죠.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 있는데 커피를 일주일에 한 잔씩 먹었어요. 그때 이제 디카페인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가 우리 사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요즘 그냥 커피도 먹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사진 찍어 올리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버지를 무시한 겁니까? 아니죠. 제발 아버님 건강을 좀 지킵시다. 어머니가 제발 사진 찍어서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헛소리란 말이죠. 그게 나를 걱정해서 오는 소리지 저를 무시해서 소리가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또 이것도 구분 못하면 이거 목사님 자식들은 말이야 목사님을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안 먹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거 그렇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지켜야 할 건 지켜야 천국을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약속을 주려 함이라. 그 율법이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없고 살리는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법을 줬기 때문에 누구만이? 예수만이 살려줄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 말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왜? 누구 생각 때문에? 바로 원수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지만 유튜브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세요. 제가 읽겠던 거 잘 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한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천사들을 빌려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증거는 한편만 유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누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슨 약속?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약속을 받았는데 믿어서 받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다. 예,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해야죠. 나 약속 받은 자야.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이 아니라 그 믿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예, 우리는 전 세계 600억이 전 세계 600억 인구가 있다고 자고 지구에.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10%니까 60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60억인데 거기서 또 성령 받은 자가 10%면 6천 명이라 이 말이죠. 아니 6억이라 이 말이죠. 근데 6억에서 신령으로 성령 받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2%도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순종한 자는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 받은 자는 6억인데 거기서 2%도 안 돼. 10%가 돼야 6천이 됐는데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히 보여. 받았다고 아니 받고 뒤로 물러서서 배만 내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옛날부터 항상 그 비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비유했듯이 열처녀 비유를 하고 그것처럼 내가 만들어진 신앙이냐는 거죠. 알겠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 그 약속이 지키지 않아도 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방관했다. 이거 살인죄예요. 저 죽어가는 자에게 관심 왜 살인죄냐? 네 영혼을 네 스스로 저 영혼은 지옥 보내는 살인자 역할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왜? 저 영혼에 관심을 줬다 하면 네 그 살인죄에서 벗어날 건데 관심을 두지 않는 죄가 살인죄라 이거죠.
그러면 관심 두겠습니다. 그 영혼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겠습니다. 네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주신 이는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알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공급하더라고.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쓰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적으로 순종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진적으로 아는 만큼 과연 내 신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천국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하기 싫다. 이건 누구 생각일까? 내가 약속까지 받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저 천국이 내 것인데 왜 그걸 하기 싫을까? 그 생각을 누구 줄까? 내가 예수 믿은 이유는 저 천국 가고 싶은데, 저 좁은 문 통해 들어가고 싶은데 그 생각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누굴까? 누구 생각일까? 바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원수, 마귀요, 귀신이요. 알겠습니까? 더러운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준 놈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시간을 항상 10분, 15분씩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실하게 주님과 기도해서 떨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하루 시작을 진실하게 기도로서 떨고 가자는 말이에요.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설교 마무리 기도하면 그냥 일어서서 가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아가려고 10분 15분씩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무릎을 다 꿇고 여러분 이번에 진실하게 내가 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지를 참 깨닫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진실하게 그분이 열어주는 그 길이 참으로 귀한 길이요 생명이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가 이게 그렇게 아버지 능력인지를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고집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길이 이걸 내려놔야 하는 걸 알았사오니 그것을 아버지여 생각을 주고 그 편안한 생각을 주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요 나와 참 원수인 마귀라는 걸 알았사오니 그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뿌리에서부터 무한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님을 역사하시고 역중하게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만큼 주의 사랑을 가지고 눈여겨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눈여겨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수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과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능력이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할 줄을 사하고 그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참으로 가르치고 또 너도 들어서 만들어지라고 아버지의 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도 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날씨가 굽고 짜증이 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더 넘치고 기쁨이 있어서 더욱 이기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을 이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좁은 문을 침노하고 그 문을 위해서 들어가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